오늘 풍년추수입니다. 풍년추수인데 추수하면 가을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을이면 농부가 농사했던 수고와 땀을 흘려서 농사했던 곡식들을 창고에 거둬들이는 시절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이 사마리아의 여인,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이 본문에서는 여러 해 해석된 아주 귀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기 전에 과연 이 추수가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이 말씀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또 몇 분 동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해석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여기에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낮 12시에 유대인들이 정오 12시가 되면 그 시간은 피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서 오늘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기르러 오기 전에 예수님은 점심을 먹기 전에 제자들이 배고파할 때, 먹는 것을 찾을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찾으라 했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12시에 우물가에 온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성분 속에는 메시아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기에 누가 올 것인지, 누가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건지, 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과거에 너는 어떠한 자였다, 즉 율랑 여성입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여인인데 너는 남편이 5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 여인. 자, 이 여인의 수치, 이 여인의 죄를 드러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어떤 여인이었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떤 것에 목말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상종치도 않는, 그래서 아버지의 전에 가지도 못하는 예배 장소가 다른 이 여자는 갈망하는 것, 갈증하는 것이 남자 문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데 갈증,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대한 멸시당하는 이 갈증, 이런저런 갈증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오늘 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나는 영생의 떡이다, 영의 양식이다.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육의 양식 점심을 드실 겁니다. 우리 영혼의 배부름, 영혼의 힘든 모든 가정들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분별을 주고 이 악한 영계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오늘 이 생명의 양식. 오늘 이 여인은 물동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결국 뭐였어요?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를 알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갈증난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왜죠? 지금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는 그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아직 온 줄 몰랐어요. 그런데 대화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은 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내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간증을 하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에서 갈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더라. 자기의 연약하고 죄성에 대한 것을 감추지 않고, 지금 이 여인이 변화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알더라, 이분이 나를 알더라, 과거 현재 미래를 알더라 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며 너희들도 그 메시아를 만나자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자, 구약의 모형, 먼저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 절기 속에. 유월절은 1월 14일. 자, 이것이 신약의 성취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성취를 말합니다. 자, 무교절이 나옵니다. 1월 15일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성취. 신약에서 그 모형적인 말씀이 성취됐다 그거예요. 그대로 날짜까지 어기지 않고 똑같은 날짜의 시간에 그 모형이 원형 대신 예수가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 1월 16일 예수님의 부활을 성취하죠. 그리고 나서 자, 칠칠절, 초실절,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부활 주일 50일째에 성취되는 오순절. 자, 이 절기가 구약과 신약에서 모형과 언형으로 성취된 것이 그대로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 너희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절기 공부를 할 때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기 속에서 넉 달이라는 농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만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데, 나는 너희에게 지금 저 농가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이 넉 달 농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 중간에 4개월이라는, 넉 달은 4개월, 이것은 이방 구원의 농사, 즉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줄 때 오직 영의 생수, 생명의 생수, 너가 지금 먹어도 세상 것에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배가 고파요,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에 배가 고파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5 남편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한 인생, 온갖 허무 앞에서 불만하던 여자였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은 남자가 5이나 지나가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내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 확실하게 나야, 25절에 이 여인은 그 메시아,
만남으로 갑자기 뭐예요? 갈증을 느꼈던 내 삶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 갈증은 사라지고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육신적인 것을 채워서, 내가 육신의 안일한 삶을 채워서 배부리려고 하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서 산 소망이 생겨버렸어요. 그 소망은 어디까지예요? 영원한 영생까지.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을 쫓아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삶도 넘치고도 넘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지 않고 육신의 것을 먼저 쫓아가려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녀의 가슴이 막 샘물이 솟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슴에 샘물이 솟는다. 이것은 내 마음이 항상 기쁘다. 주님 한 번 바라보면 기쁘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왜? 나는 언젠가는 천국이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것에 만족, 메시아를 만난 것에 다 버려버리는 오늘 이 여인, 여러분 급히 동네에 내려가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족한 가게를 다 알리면서까지 전도하는 이 여인이 된 것.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선교, 전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마음 변화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들을 보면은요, 자, 교회가 풍년이 오면 세상이 어둡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예수님 사랑으로 풍성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고, 할렐루야, 너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풍년이에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 백성들이 다 알곡이 되고, 이거 풍년이에요. 주님 앞에 가라지가 되고 깐부게 되면 버려지지만 알곡은 주인의 창고에 거둬들여진다는 거예요. 농사, 영적 농사가 잘 돼야, 풍년이 되어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이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왜죠? 교회는 변화시키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건 뭐죠? 세상에 나가서 착하고 선한 행실이 빛의 역사래요. 예수님 마음을, 아가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빛을 내는 거예요. 악한 짓은 어둠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변화받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고 사회생활을 가서 여러분들이 빛의 생활을 하면 세상은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라지가 많고 풍년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해서 말씀을 던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역할이 주님이 아쉬워서요? 아니에요. 주님은 배에 안 고플까요? 배고파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 배고파요. 그런데 오늘 12시면 이 우물가에 나타난, 여러분 남자가 5명이나 되어도 만족하지 않은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코자, 만족함을 주고자,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변화라는 이 사건을 주님이 만든 겁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돼. 목사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된 거 말해주는 게 목사예요. 아멘. 그 잘못된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닮아요? 다 닮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 부자관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너는 거짓 아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고 너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가 된다면,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위해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던지면서 전도한다면 우리는 오늘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막 기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는데도 안 기뻐요? 기뻐야 돼요. 아, 나는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그래도 낫잖아. 나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그래도 깨끗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메시아를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변화가 되어진 거, 가던 잘못된 길을 유턴해서 오는 것이 회개잖아요. 말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변화돼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면 다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하죠?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내 앞에 내가 사는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육신주의, 즉 육신 이주. 여러분들이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뭐를 해도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잠깐의 낙.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막 끌고 다녀. 근데 예수님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혼적인 마음에서만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상상 속에 어떤 환상을 갖고 어떤 예수님의 초상을 가지고 예수님이란 세 글자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안 가셔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위주로 세상의 낙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원이라는 메시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영광의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니 내가 구원이라는 이 은혜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이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된다. 내가 먹어도 마셔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것, 예수님을 던져주는 것. 여러분, 누구요? 착한 사람에게만, 잘 사는 사람에게만, 이쁜 사람에게만, 잘 배운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율랑 여성을 만나 주시면서 갈급했고 갈증을 느꼈던 내 인생의 삶을 풀어버렸어요. 생각을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이, 성경 말씀 66권이 강단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제대로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한 성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돼.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야, 용서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나쁜 마음 갖고 살아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해. 아니에요. 변화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용서해서 구원했듯 나는 저 한 영혼 실족시키지 않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한 사람 때문에 말도 듣기 싫어, 이것이 변화된, 구원만 된다면 희생, 내 모든 삶을 희생.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 여인은 율랑 여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도자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넉 달이 지나야 수학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의 눈으로 봅니다. 저 들판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목사는 많은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아를 내놓고 변화 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목적이 어디입니까? 내 육신의 삶? 내 육신의 이주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재앙이 올까 봐? 이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영원한 영생이라는 복을 받았으니 나도 이 영생의 이 복을 내가 주면서 내 사랑,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풍년추수, 교회가 풍년이어야 돼. 무엇으로요? 추수감사 조율이 되면 과일도 들어옵니다. 쌀도 들어옵니다. 그것이 풍년입니까? 그건 육신이요. 그건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 풍년을 말합니다. 교회가 풍년이냐? 예수 사랑으로 풍년이냐? 예수의 마음으로 풍년이 들었냐? 지금 햇불교회 안에 달고기냐? 가라지가 있냐 없냐? 알곡이 더 많냐? 변화된 자가 더 많냐? 그렇다면 풍년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알곡을 데리러 옵니다. 넉 달 농사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성자 예수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복음 선교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 변화돼서 다른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천국으로 이끌어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햇불교회 전도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못된 행동 다 하고 말로 범죄 다 하고 상처 주고 교회 다니든가 말든가 나만 잘 다니면 돼, 이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담임 목사님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주는 자고 베푸는 자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 줘? 주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주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것을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 메말라. 우리 인생은 너무 메말라. 메마른 것을, 이 메마른 것을 마른 막대기를 어디다 뭐를 던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먹을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고 싶죠? 아멘 하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 한참 여러분 자신을 뭔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재미도 없어. 맨날 뭐 주어라, 응? 사랑을 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기적인 삶 살지 마라,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살아라. 근데 이것이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동감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억지로라도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일이 자동화가 돼서 습관화가 되어서 행복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 신약 시대가 풍년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의 풍년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풍년이 들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농사를 잘 농부가 잘해야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고 먹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방 구원의 이 농사를 말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몰라. 여러분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았어도 어떤 사람도 훌륭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구원에 대한 선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율락의 여성을 첫 번째로 만나서 구원시키더니 그 여인이 동네로 내려가서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더라. 메시아가 나타났어.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구원의 이 농사가 신약 시대를 도래하면서 오늘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을 말씀하셨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그 구원이 성경적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성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나라요 시기에 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이 성취가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삶, 풍년의 추수가 되려면 내가 변화돼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내 성격이 변화돼야 돼. 아이고 나 옛날에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성질이 좋아졌다니까. 좀 이렇게 좀 해봐요.
아이고 옛날에는 경우 없는 사람 보면 그냥 열딱지가 나서 한 대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경우 없는 사람 만나도 주여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변화돼서 저분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구원이 되니까.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이런 말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 막 거품 나고.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봐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저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면 저분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변화되고 회개돼서 천국 갈 거야.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된다. 농부가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더라. 그 옆에는 알곡 하나라도 다칠세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알곡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교예요. 전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추수 그냥 성도들 헌금 뜯어내는 추수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추수감사헌금 하면 전도해야지. 알곡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 알곡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변화된 우리. 오늘 우리도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거든. 이제는 목적의식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풍년 추수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풍년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넉 달, 사. 여러분 이 사라는 수는 3일이라는 것은 승리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것은 고난의 수도 됩니다. 중요한 건 40일이라는 것은 고난의 수입니다. 넉 달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한 영혼 전도해서 고난 없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짜 신앙입니다. 저부터 우리 부교육자들도 고난 없이 내가 뭔가 되려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될 수 없습니다. 육신 위주로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생각에 온통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비우세요. 비우는 것이 알곡되는 겁니다. 비우지 않으면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알곡을 위해서 우리는 풍년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세요.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그래서 완전히 주님으로 만족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